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지독한 폭염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데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보통 8월 15일 정도 되면 예전엔 그 바다 물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조금 늦춰졌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8월 15일 기점으로 아마 낮에는 폭염이 있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무더운 시기 잘 이겨내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광야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데 광야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는 말 그대로 거칠고 또 황량한 벌판이 이 광야입니다. 물이 부족해서 가축을 기르길 수도 없고 더더욱 농사도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사람이 거하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살기가 어렵고 또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기 싫고 버려진 땅이 광야입니다. 광야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성경은 이 광야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미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드발은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땅,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땅이 바로 광야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상적으로 눈으로 볼 때에는 버려진 땅이고 또 쓸모없는 땅이고 가기 싫은 땅이고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땅이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광야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광야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어떤 의미를 여러분 부여하고 계십니까? 늘 거칠은 땅, 황량한 땅, 가기 싫은 땅, 내가 거주하기 싫은 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약속의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광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바로
그 순간에 이제 광야의 생활을 회상하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책이 신명기 책입니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왔는데 이 광야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으며 또 이 광야 생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 생활, 다시 말해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광야 학교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됐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 학교로 입학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광야 학교로 입학을 시켜주시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누가 광야로 들여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명령해서 광야길로 들여보내신 거예요. 왜요?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왜 이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을까요?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시켰죠. 40일 동안 정탐을 시켰는데 이 보고가 각각 다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10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안악조선이 살고 있고 거인들입니다. 장대합니다. 신장이 큽니다. 힘이 셉니다. 또한 그들이 갖추고 있는 성곽은 아주 탄탄합니다. 튼튼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는 평가를 보고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또 튼튼하고 또 매우 용맹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올라가서 취합시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보고를 더 신뢰했습니까? 첫 번째 10명이 보고했던 이 보고를 더 마음에 두었고, 또 그래서 이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를 죽이고 우리에게 리더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추종자들을 벌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말씀대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이었죠. 자, 보십시오. 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직 안 된 거였어요. 이만하면 될 것 같았는데 아직 안 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광야 생활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말씀 중요합니다. 2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는요, 제가 아까 초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물도 별로 없어서 가축을 기를 수도 없고, 또 농경을 이렇게 변농소로 해가지고
곡식을 얻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 이 먹는 것이 늘 걱정이에요. 물이 걱정이고 먹는 것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뭘 걱정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먹고 싶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방향을 모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뭘 얻었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생활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배운 교훈은,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광야 학교로 우리를 입학시키곤 하십니다. 고용한 목사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광야 학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따라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광야 학교라고 이렇게 지으게 된 것인데, 이 고용한 목사가 참 그 많은 힘든 어려운 시절들을 겪어낸 그런 간증책이에요. 어머니를 사별했습니다. 아내를 사별했습니다. 연이어서 자식을 사별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겪어왔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지금 광야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광야 가운데 서 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겠지? 하면서 말씀과 싸우면서 해답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중에 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광야 학교에 입학한 것을 감사하면서 책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물론 인생에 어려움도 있었고 개척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점도 있었지만 그 모든 광야 속에서 그가 거쳐갔던 그 모든 시간들이 결국 자신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그런 과정이었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광야 같은 생활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남들이 볼 때에는 정말 재수 없는 일이고 또 팔자가 사나워서 생긴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킨 거예요. 왜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로 우리를 입학시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영한 목사님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길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원망과 불평보다는 내가 지금 광야 학교에 입학해 있구나, 내가 광야 가운데 서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광야 학교를 잘 적응하시고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치 않는 광야 학교에 들어가게 하시지만 혼자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40년의 세월, 정말
긴 세월이죠. 근데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혼자 너 애 먹어봐라, 좀 골탕 먹어봐라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그 힘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답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학교를 이겨낼 수 있고 또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하울링 많이 울려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결국 실패하고 광야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이 잊어버렸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최강의 군대는 애국 군대였습니다.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를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서 애국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민족들이 아무리 센들 애국 군대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들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잊어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체험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광야로 그들을 보내신 거였습니다. 그는 광야 40년 동안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또 고백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내 생활 속에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광야 학교에 입학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거 깨닫지 못한다면 또 다시 광야 학교에서 계속 여러분들은 훈련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대원 동기가 있습니다. 유학을 갔다 왔는데 지금은 신학대학교 교수로 있지만 이 친구가 가진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유학할 마음을 먹고 그 두 딸과 아내를 데리고 4명이서 유학을 갔어요. 근데 학비 내고 학교 앞에 조그만한 집 하나 얻고 나니까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당장 내일 먹고 살 양식이 없는 거예요. 애들은 배고프다고 우는데 줄 게 없으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또 꿈을 가지고 왔는데 견뎌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래요. 딱 한 가지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였대요. 자신이 살아오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래요.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오늘 우리 올해 교회 목표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광야에 선 기분으로 기도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다음날 되면 이상한 사람으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돈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뜻하지 않게 일자리가 생겨서 일해서 돈을 치울 수 있었고 그래서 유학 7년 동안 그가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내일 알 수 없는 그 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다음날 양식들을 꼬박꼬박 챙겨주셨고 또 돈이 없어서 힘들 때에는 또
일자리를 마련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돈이 생겨서 학비를 내서 생활할 수 있게 하셨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자신의 유학생활 동안에 정말 갈 길이 캄캄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신이 그 유학생활을 마쳤노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평생 잊지 못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는 7년 동안 광야 그 안에서 유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뼈저리게 체험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은요,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답니다. 그리고 어떠한 명령을 내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명령에 자신이 순종할 수 있노라고 담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느끼고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광야 학교에서 졸업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7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만 40년 이후에는 졸업이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40년의 세월이 길었지만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가나안 그 광야 학교에 입학하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많은 훈련된 기간들이 있지만 그 기간들이 반드시 끝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잠시 훈련받고 세움받는 곳이 광야 학교입니다. 유대인의 그 미드라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반지 하나를 갖고 싶었습니다. 세공사를 불렀습니다. 세공사에게 멋진 반지 하나를 만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반지에다가 내가 성공하고 내가 너무너무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글귀를 집어넣어라. 또 한 가지,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슬플 때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도 집어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글귀가 뭐가 있을까? 이 세공사가 반지를 멋지게 만들었는데 글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 지혜왕 아니겠어요? 솔로몬을 찾아갔어요. 왕자, 우리 왕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런 글귀를 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깊이 생각하더니 이런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어떤 대답인 줄 아십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해보면 정말 명언이에요. 그죠? 내가 성공했어요. 내가 뭔가 많이 가졌어요. 근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딱 보게 되면, 그래, 이 명예도, 이 권력도, 이 부도 금방 지나가 라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겠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낭망해 있어요.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근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내가 마음에 새기면, 그래, 이 힘든 시기도 금방 지나갈 거야 생각하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겠죠. 그래서 그 글귀를 집어넣었다는 그런 그 전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도 지나가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떠한 힘든 일도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광야 학교에서
이제 졸업시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을 힘차게, 또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말 광야 학교를 지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배우고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기간이 정말 중요해요.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 왕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고요. 그의 마지막 평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어찌 보면 다윗 왕보다도 훨씬 더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의 능력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출중한 지혜와 또 그 부귀영화는 다윗 왕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이 말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했어요. 아버지의 유언대로 성전을 하나님께 바쳤지만 우상을 들여왔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면서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그러한 단초를 제공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의 노후는 비참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줄 아십니까? 다윗은 광야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울 왕한테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유대 광야 속에서 그런 생존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던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위를 물려받으면서 유복하게 자랐던 사람이었고요. 광야 학교를 지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차이였어요. 광야 학교를 지난다는 것은 학교를 내가 졸업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다들 싫어하겠지만 그 광야 학교를 우리가 잘 이겨내면,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닫고 고백하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이 광야 학교 생활은 결코 헛된 생활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광야 학교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도 겪게 하시고요. 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도 만나게 하십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광야 학교에 입학했구나, 내가 광야 가운데 서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고백하고 확신했을 때 이제 광야 학교를 졸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졸업하게 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광야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시고 잘 이겨내시고 영적으로 성장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이요,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마치 내가 인생의 광야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이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닿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오늘 광야 가운데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광야길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원망과 불평보다는 이제 이 광야 학교에 입학한 것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제 모든 훈련이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 끝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 주님, 그곳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연단을 잘 받게 하시고 시험을 잘 받게 하셔서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또 열심히 우리가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 학교를 다녀며 주시옵소서. 의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잘 적응하고 이겨내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기도 지나갈 것입니다. 힘든 시절도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광야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광야길로 표현합니다. 때론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학교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 내가 광야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말씀과 또 싸우면서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움받게 하시고 연단을 잘 받아서 광야학교를 잘 졸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꼭 기억하고 잘 적응하게 하시고 잘 이겨내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입학한 것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깨닫고 고백하고 확신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고 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